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한번 살피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또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또 등장합니다. 다른 교회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이미지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시고 누군가를 심판하기도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실제적인 권세가 로마의 관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칼을 가지고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칭찬이고 하나는 책망입니다. 주님은 먼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가모가 어떤 도시이며 버가모 교회 가족들이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돈을 벌어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지, 연보를 드리고 싶은 진심은 있지만 하지 못하는 가슴 아픈 어떤 사연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주의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에 꾸역꾸역 와서 앉아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연이 있어서 현장 예배에 오지 못하는지, 오지 못하는 중에도 얼마나 이 자리를 사모하는지, 우리가 또 어떤 인간과 함께 살고 있으며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참고 견디며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지나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법원에 가서 서류 넣는 것을 참고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한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설교를 듣다가 창가에 앉아 있었던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잖아요. 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그만 땅에 떨어져 생명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자빠져 자다 죽었단 말이냐, 너는 그대로 죽어라,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일하고 와서 예배하는 그 사람이 육신이 얼마나 고나요 설교 중간에 잠들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어 조금 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이 말씀보다 우리 영혼에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어떤 사람들을 표면적인 거나 단편적인 어떤 내용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형편과 마음에서 그 행동을 하는 진짜 이유와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버가모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버가모는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수스, 아스클레피우스 등의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자리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쉽게 말해 평범한 신자들이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동네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로마는 이 도시를 점령하면서 가장 먼저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이 동네에 건립하였고 소아시아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 관청을 이 버가모에 두었습니다. 로마의 그 무시무시한 칼의 권세, 우상 숭배의 메카인 바로 그 현장에서 버가모 교회 가족들은 주의 이름을 그 상황 속에서도 굳세게 붙잡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타협하지 않는 이들의 굳센 믿음을 보고 시범 케이스로 이 교회의 지도자 같아 보이는데 안디바를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우리 식대로 하자면 담임 목사님을 잡아다가 모든 신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죽인 사건이에요. 이런 핍박이 몰려오는 그 상황에서도 버가모 교회 가족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안디바에게 어떤 칭찬을 하시는가 하면 내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에 보면 이 호칭은 예수님께 적용되어졌던 칭호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가신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간 사람이라고 하는 그 뜻이 충성된 증인입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은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억된 순교자, 바로 그 사람이 안디바고 이런 믿음의 사람을 배출한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교회, 그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버가모 교회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책망의 말씀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5절에 보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잘못을 하는 두 집단이 버가모 교회에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을 하는 하나의 무리들을 각각 다른 표현으로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 안에서 발람의 교훈을 쫓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은 이 구체적인 행동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자 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저지른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장면이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2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의 미인계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음행하고 급기야 그 여자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들고 맙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셔서 연병을 내리시는데 이때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에요.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남녀를 창으로 꿰뚫어 죽이고 나자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스토리에 발람이 왜 나올까요?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발람이 여기에 등장할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미 소문이 다 났습니다. 하나님은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아모리 족속도 전부 다 진멸한 신인데 그 신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다. 소문이 다 납니다. 그중 모압 왕 발락이 용하다는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야, 이스라엘 쟤네들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네가 저 이스라엘을 선지자니까 저주를 좀 퍼부어다오, 이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선지자 발람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담아주시는 내용만을 선포하고 보여주신 내용만을 선포하는 존재가 선지자인데,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그 입에 축복을 자꾸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축복하니까 발락 왕이 열을 받죠. 심지어 민수기 24장 말미에는 발람이 저주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31장에 보니까 발람이 꾀를 냅니다. 31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발람 선지자는 자기에게 약속된 돈을 손에 쥐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의 내용을 그 입에 담아두시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에게 준 돈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여기에서 멈추고 끝을 내야 하는데 결국은 돈에 눈이 멀어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음행의 자리에 빠져들게 발람 선지자가 꾀를 부린 것입니다. 그것으로 발람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행음의 자리로 떨어지고 마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버가모 교회와 어떻게 연결되어질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는 발람 선지자와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버가모 교회를 딱 보니까, 야, 이거 그들의 지도자였던 안디바까지 데려다가 다 족치고 죽였는데도 저들의 믿음이 꺾여지지 않네. 저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아무리 핍박하고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버가모 교회 현실을 지켜보다가, 그러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무너뜨리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가 어떻게 이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탄은 그 당시 버가모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헬라 문화를 수용하게 하는 전략으로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거예요. 버가모 교회 가족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전통과 그들의 자부심은 있는 그대로 존중하되, 그 지역 사람들이 누구나 참여하고 싶어 했던 종교적인 식사 자리에 버가모 교회 교인들을 참여하도록 부추기고 권장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상숭배의 문화와 그 문화에 딸린 음란한 행실을 적당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가족들 중에 출현하게 됐던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으로 공격해도 버가모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신앙을 포기해라, 예수를 부인해라, 황제를 숭배하라, 이렇게 나가지 않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삶의 한 조각에 적당한 타협을 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여기에 버가모 교회 가족들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참 의미심장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살펴보더라도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임했을 때 교회 안에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총칼로 위협하고 겁주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부부 싸움 할 때도 똑같은 양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내들을 향하여 고함 지르고 뭔가를 집어 던진다고 여자들이 겁을 먹거나
쪼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의 전투력을 더 상승시키잖아요. 오히려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네, 이 한마디에 여자들의 마음이 녹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형제님들 중에 주식 투자에서 지금 물리신 분들, 아내 몰래 지금 큰 사건을 치고 있는 분들은 그냥 잘못했다라고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이 남자들보다 비교적 더 많은 자매님들, 아내들이 여러분들을 용서합니다. 목사님은 그런 거 어떻게 다 잘 아세요? 여러분, 제가 보증만 우리 집사람 몰래 2번이나 선 사람입니다. 설교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성도들이 지어봤던 모든 죄를 다 지어본 사람,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을 다 해본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이 이 강단에서 그런 세월들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편을 드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형제님들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 거꾸로 아내들이 뭔가 집어 던지고 고함을 지르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누군가 저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때도 고개를 숙이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했으니까 아내가 그러는 거잖아요. 결혼 생활에서 여자가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복이 찾아와요. 남자들 왜 아멘 안 합니까? 여자가 잘못하는 경우는 가정에서는 없습니다. 이런 질문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도 다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노련하고 경험이 풍부한 삼촌 악마, 그 삼촌 악마의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입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인 초보 마귀 위무드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초보 마귀 위무드는 자기도 마귀니까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한번 무너뜨려 보겠다라고 자신감 넘치게 삼촌 마귀였던 스크루테이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 내가 저 예수 믿는 것들 아주 강력한 핍박과 환란을 통해 가지고 저들을 쓸어버리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할 때 그때 고참 마귀였던 스크루테이프가 무거운 메시지를 한마디 그의 조카 마귀에게 툭 던져요. 바보 새끼야, 그러면 걔들은 더 열심히 기도해. 이 참으로 예리한 시각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같은 커다란 사건으로는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초인적인 단결만을 더 가져오도록 만듭니다. 이 참으로 오묘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핍박을 이겨낸 교회가 아주 시시껄렁한 것으로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사망 원인의 첫 번째 자리에 어떤 질병이 놓여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뇌졸중, 심장병, 암, 에이즈 이런 거 아니에요. 감기로 인한 폐렴, 합병증이 1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병으로 제일 많이 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겁고 중한 사건으로 와해되어지고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한번 째려본 거, 사소한 뒷담화 한 방, 목사님과 커피 마시러 갈 때 자기만 빼고 간 거, 뾰족한 말 한마디, 사람을 자기 시각으로 함부로 판단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자기 식대로 그냥 한번 옮긴 것, 이런 것으로 교회가 갈라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명분과 큰 형태로 기독교의 힘을 보여주는 일에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군중 집회를 한다든지, 자신들의 전통과 신앙의 유산들을 나팔 불고 선전하는 일이라든지,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이념적인 이슈의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라든지, 이권이 걸린 문제들의 기독교의 입장을 피력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해요. 그러나 실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탱해 주는 친절함과 따뜻함과
남을 배려하고 긍휼과 연민과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주는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교회는 처참할 수준으로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드리겠다고 하는 자들이 이웃이 돈이 없어서 울고 있는데 함께 그들과 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하고 성격 좀 안 맞는 사람을 품거나 함께 살기로 마음먹지를 못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겠습니까? 교회 문을 스스로 닫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단코 없어요. 문제는 신자로서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실질적인 믿음의 싸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의 현대판이에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어느새 그 사람의 삶에서 그냥 미신이 되어버렸다는 말이고, 그 사람 안에서 실질적인 기독교 신앙의 능력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명절 되니까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어머니는 많이 보고 싶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감정들이 지금도 많아요. 우리 아버지 말이죠. 살아계실 때 항상 한잔하시면 꼭 밥상머리 앞에서 저 붙잡아 놓고 집안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잘 들어라 관승아, 김해 김씨는 양반이다. 우리 할머니는 뭐 인도에서 오신 분이고 허씨 지방과 우리는 한 가문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김해 김씨 사면파는 왕족 중에 왕족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잔 드시면서 계속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시절에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반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단칸방 사는 개털 인생인데 조상이 양반이면 뭐하냐고, 할매가 인도 사람이면 뭐해요. 가만 보면 우리 엄마가 좀 인도 사람처럼 생기긴 했어요. 지금 자기 삶에 아무 소용도 없는 이런 말들과 자랑들은 말 그대로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지금 자기 가정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인간이 이런 큰 이야기를 나팔 불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삶에 도움이 되고 가족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작금의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 옛날 이야기나 거대 담론을 가지고 자꾸 자기 면을 교회에서 세우려고 해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창시자였던 존 낙스를 아십니까? 이 존 낙스의 유명한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죽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죽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거대 담론이나 과거의 신앙의 유산이나 3대를 믿었느니 4대를 믿었느니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니 우리 교회 옛날 목사님이 어떤 분이니, 여러분, 이거 웃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면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뭐 이런 이야기들은 죄다 다 지랄 옆차기 하는 소리들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냐고. 꿈을 제발 깨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분투하며 믿음의 싸움을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포기한 채 자기 딴에 찬란했다고 생각하는 옛날을 기억하거나 명분과 어떤 틀로 기독교 신앙을 강조하거나 신앙의 유산을 타령하는 것은 미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지 기독교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을 좋아하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30년 또 넘은 그 시절에 한국교회는 다들 선교하자, 전도하자, 봉사하자,
찬양팀 만들자, 예배장 짓자, 그렇게 설교하고 다들 외치던 시절이에요. 그것이 한국 교회의 30년 전에 큰 흐름이었고 아무도 그 흐름에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맞았고 그 정도가 보편적인 시각이었어요. 그 시절에 박영선 목사님이 오늘을 살자 이랬어요. 근데 그 설교를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30년이 지났어야 한국교회가 요즘 일상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어요. 30년 앞서간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대 담론이나 명분이나 구호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박 목사님은 눈치챘던 거예요. 제가 지금 박영선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시절에 뿅아리 신학생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저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신앙의 실질과 본질에는 관심이 없는 종교놀이를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낮은 담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와 신자들이 자기 자리에서 철저하게 돌이키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미신을 기독교 신앙으로 확신한 채 한평생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신과 기독교 신앙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 요즘 유튜브에 보면 무당들이나 무속인들에게 점을 치는 컨텐츠들도 꽤 많더라고요. 삶의 아주 큰 고통과 아픔을 무당들이나 무속인들에게 가서 고민을 털어놓고 목소리만 들리고 무당들은 자기 얼굴을 비춰서 그에게 점괘를 던져준다든지 어떤 조언을 하는 이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 자신의 마음의 소원이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정말 간절해요. 무당이 한마디씩 충고하고 가르쳐주는 내용을 얼마나 간절하고 진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심하게 혼을 내는데도 그들은 삐지지 않아요. 부적이나 기타 지시사항이 담긴 용지를 두면 마음을 다해가지고 그걸 정성 들여 자기 가방에 이렇게 담아 넣더라고요. 복비는 또 얼마나 많이 내는지 몰라요. 그 모든 태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 간절함의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액수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행위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미신입니다, 미신.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초점과 목표는 신의 마음을 무당을 통해 가지고 달래서 종국에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용을 따라 자기 삶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몸부림은 그런 미신을 통해 가지고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이 미신화되는 것은 하루아침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경고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종교적 경건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승리했던 과거의 신앙의 경험을 나팔 부는 것도 아니고 거룩을 추구하는 간절함이 전혀 없는 신앙생활을 무한 반복하는 것, 집에 가려고 교회 오는 이런 주일마다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폴리슨이 쓴 일상의 성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의 개념을 아주 성경적으로 잘 풀어놓고 있어요.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더 지혜로운 사람, 더 좋은 친구, 더 나은 가족이 되는 것이다. 성화는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진심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은 거룩이 무엇인지 지금 제대로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종교적이 되거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세련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며 위에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진정으로 믿는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룩을 향한 열망과 갈망들이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미신을 추구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나전담교회 가족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신앙의 경험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신앙의 배경을, 어떤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계시든지, 옛날에 교회에서 무슨 헌신과 수고를 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좋은 신자가 되십시오. 좋은 아빠와 엄마가 되십시오. 좋은 아빠와 엄마가 되지 않는 자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니까 교회가 이 꼴하지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좋은 어른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울산에 56년 만에 한파가 왔습니다. 여기저기가 다 얼고 수도관이 막히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에게 저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제가 새벽 3시 30분에 기상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렇게 빨리 일어났냐고 하니까 친구 집에 수도관이 막혔다고 빨리 좀 와달라고 해서 그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수도관을 고쳐주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과 의로움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이런 삶이 신자로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이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 관심을, 조실해진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왜 그런 문자를 보냈겠어요? 설교 시간에 한번 나팔 불어달라고. 다른 어떤 목적이 있겠어요? 저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거룩의 추구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배당 100개 짓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신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더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진심으로 다가서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게 되는 것의 본질입니다. 목사로 살면서 제일 따뜻한 마음의 상태가 될 때가 언젠가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나누고 하는 소식들을 들을 때, 여기 교회 개척하면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은 이런 미담들이 들려오는 그 힘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저의 중심을 지키고 더 열심히 성도들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누가 이사했는데 집에 텔레비전이 없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텔레비전을 사줬대요. 텔레비전을 사주니까 변기가 고장이 났대요. 그러니까 변기를 바꿔줬대요. 그리고 돈을 나누었대요. 시간을 내서 함께 좋은 곳으로 어떤 사람을 데려가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코로나 걸렸다고 하니까 그 집 앞에 가서 사과와 먹을 거 다 갖다 주고 몰래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대. 또 어떤 분들은 밥을 사고. 그게 주님을 닮은 거룩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주일날 예배 끝나면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대부분 다 가는데 이상하게 사역자들이나 그 몇몇 떨거지들이 끝까지 집에 안 가고 남아있어요. 이들은 뭐냐? 밥을 얻어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둘, 셋, 넷, 다. 또 새끼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다 하면 30명이야. 한번 우리 그 송 집사님께서 이 모든 분들에게 밥을 한번 사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송 집사님이 농담으로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밥을 한번 사고 제가 바로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밥 한번 사고 나니까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코로나 한번 걸리더라도 그 길을 가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그게 진짜 거룩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평생을 통해 거룩해지라고, 온전해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더 좋은 사람, 더 따뜻하고 더 온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더 공감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목표를 진지하게 마음에 담는 신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상하게 교회 짬밥이 좀 이렇게 먹게 되면 종교적인 명분과 교회의 어떤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돼요. 나쁜 것은 아니죠,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진다는 게. 그런데 정작 삶의 작은 영역에서 믿음으로 분투하고 또 믿음으로 싸우려는 실제적인 신앙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냥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자기의 기독교 신앙을 다 때운단 말이죠. 여러분, 장로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 품에 안겨서 마음껏 울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은 하나도 없고 교회가 어찌해야 되니?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니?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돼? 목회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뭘 저 걱정을 해요. 저 걱정은 우리 집 사람이 다 알아서 하니까 저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존재가 되는 일에는 다 실패하고 교회가 어때야 하는 둥, 선교가 어때야 하는 둥. 아이고, 여러분, 제발 우리 정신 좀 차리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뭐 때문에 책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제대로 보자고요, 여러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거룩을 향한 열망, 죄 문제에 대한 분투가 없는 신자는 마침내 그 인격이 무너지고 성품이 다 박살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방불한 존재가 되거나 그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저질렀던 잘못을 우리 낮은담 교회 가족들은 반복하지 마십시다. 신앙의 큰 명분과 형태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전통들, 교회 출석, 헌금생활, 봉사,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고 그런 영역에서 내가 승리하고 이기고 있다는 것이 참된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징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격과 삶과 인생을 진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에 타협하지 말고 실패하지 않는 신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우리 낮은담 교회를 향하여 던지시는 우리 주님의 경고입니다. 명분과 큰 틀과 신앙의 전통과 신앙의 유산을 자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성공했지만 정작 자기 삶의 작은 영역에서 좋은 신자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하는 일들에 우리가 다 실패하고 있으면 그것이 무슨 기독교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을 이렇게 딱 보시면 우리 집 사람은 좋은 엄마 같아요, 안 같아요? 우리 사람은 좋은 엄마 같습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저는 좋은 아빠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뭘 알아요? 최근에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우리 사람한테 들어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람이 이미 고향시로 떠날 때 용돈을 많이 챙겨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한테 돈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간 간 그녀가 3일 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용돈이 좀 없네. 벌써 굴하잖아요. 처음에 어떤 생각이 딱, 이 쌍놈의 이걸 어떻게 족쳐야 될까, 이 생각이 들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30만 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처럼 따뜻하고 좋은 아빠가 되십시오.
좋은 이웃이 되십시오. 제가 오늘 우리 자매님들 편 많이 들어드렸는데 좋은 아내가 되십시오. 새해는 남편들을 향해서 이제 지랄 그만 뜨세요. 따뜻하게 말하고 남편을 안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신앙의 어떤 큰 명분들, 구호들, 전통들, 유산들,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일에 있어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고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나팔 불고 큰소리 치면서 기독교 신앙을 때우려고 하는 이 시도를 멈추고 진실로 거룩과 의를 향한 갈망과 열망들로 들끓는 우리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이 싸움에서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찬란한 신앙의 유산이 있고 주님을 뜨겁게 섬겼던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그것 붙잡고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간 그 현장에서 좋은 신자가 되게 하시고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어른들이 되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일에 있어서 실패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 듣는 그런 교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